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성회에는 성령과 지혜와 또한 기적과 응답이 가득히 많은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회를 유튜브로 현재 동시로 같이 동참하고 있는 인도의 많은 목회자들, 또한 파키스탄, 나아가 말레이시아, 미얀마, 심지어 네팔에 이르기까지 많은 외국 성도들이 오살리 기도원 성회를 사모하고 여의도 수목원교회와 또한 우리의 모든 성령운동을 사모하면서 유튜브로 동참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한 나라의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속의 교회요, 세계 속의 기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본받아 가슴속에 세계를 품는 이러한 예배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찬양하라 내용으로 한 장을 같이 부르고 잠시 기도한 다음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손들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시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기적과 응답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여 주 예수의 응답과 주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성령을 받으며 주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성령과 불과 예수의 피로 보혈과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품 안에는 비단 대한민국만 있지 아니하고 5대양 6대주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위대한 지상 명령을 본받아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만 골몰하지 아니하고 온 세계인들을 향하여 복음과 성령과 비전과 말씀을 나누어 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와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고 내 입을 크게 열어 아버지여 우리가 입술로 파키스탄을 위하여
인도를 위하여, 미얀마를 위하여, 또한 말레이시아를 위하여, 필리핀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심지어 저 미국이라도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늘에 사무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우리의 가정과 생활 속에 100배나 넘치는 복을로 돌아올 줄로 믿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당면한 문제마다 성령과 지혜로 해결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지만 어리석음은 일찍 죽음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담대함을 주지만 지혜는 모든 결과에 차별을 이루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담대함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반면에 어리석게 되면 패망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모든 개척과 성과에 후원하고 뛰어난 결과를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전쟁의 무기보다 낫고 육지의 힘보다 낫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아무리 무서운 전쟁의 무기가 있을지라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산들을 뿌리 뽑을 수가 있으며 불가능을 움직이는 위대한 비결인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지혜가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오늘날 여러분께서 삶의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번뜩임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배경인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근본이요 원천적인 사람을 만드는, 성공적인 사람을 만드는 배경. 야곱, 요셉, 다니엘, 이러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지혜로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인생 삶 속에 지혜가 그들의 삶을 빛나게 했던 생명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름 아닌 지혜의 사람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니엘에게 가르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밝고 이해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바벨론의 모든 궁금함을, 앞으로 역사에 되어질 모든 역사의 시나리오를 지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해답을 주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본체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 3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본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묘하게도 예수님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가 되셨다라고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께로부터 지혜의 근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흔적을 남기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움과 불가능에 파묻혀서 이젠 죽었다, 이젠 끝장이다 라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돌파하고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서 여기 지혜 있는 자가 와보라, 문벌 많지 아니하고 지혜가 많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지혜를 받음으로
우리를 와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명철이 있다고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이 사람을 지혜로 이끄는가? 이것이 참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바로 성령께 지혜를 받아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리켜서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차원 영성을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감동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영적인 지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머리가 뭐 뜨끈해진다든지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막 불을 체험했다든지 이러한 현상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야, 굿 아이디어,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지만 그 좋은 생각이 God's 아이디어,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반드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비록 좋지만 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망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감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또한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차원 영성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도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게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소위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홍해수가 앞에 부딪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앞에는 창월한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깃발을 휘날리며 마차를 끌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도 할 수 없는 참으로 기막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겠습니까? 뭐 좋은 배를 만든다든지 화신을 해본다든지 좀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내리치라. 그래야면 갈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팡이를 가지고요, 홍해를 내리치라고요, 홍해가 갈라진다고요. 글쎄, 그건 굿 아이디어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뭐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이다. 믿고 순종하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지팡이를 내리들어 홍해를, 저기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행함이다. 믿음이란 순종이다. 믿음은요, 순종해요. 이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해보라. 주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내리치니까 하늘이 돋고 봉풍이 불고 천사가 돋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CTS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CTS 사회자가 목사님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조영기 목사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믿음이란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데 바위가 깨질 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어요.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데 바위가 깨진다더니 이것이 될 법한 얘기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란 그와 같은 것이다. 지혜라는 것은 믿음의 생각, 용기 있는 생각,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오늘날까지 이루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느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임하면 그것을 붙잡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도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돼요. 이런 위대한 믿음이 오늘 이 예배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레이마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죽었고 이제 여리고 성은 코앞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백성을 어찌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너에게 마치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이 불같은 하나님의 레이마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너로 형통하게 하고 능력을 받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차원 영성의 성경을 말씀을 배우는 레이마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 오프너, 우리가 눈을 여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레이마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래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나아가든지 말씀이 내 앞에 역사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인 것입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지혜의 보고로 가득하 있습니다. 대추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 매 구절 읽을 때마다 성령이 이 말씀을 탁 들어서 불같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묵상할 때마다 이것은 오늘날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주실 때, 이야,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일이 되고 풀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형통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어 100세나 되었고 자기 아내 사레는 90세가 넘어 자식이 없는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지 못하는 늙은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로 형통하게 하고 내 모든 자손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4차원의 영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나오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이럽니다. 그 많은 별들이 변하여 자신의 자식들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별들이 외치기를 Father Abraham, Father Abraham, 아버지 아브라함, 아빠 아브라함.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꿈이 들어오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자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라. 내 안에 사르레 하지 말고 사르라, 프린세스, 여주인, 왕비가 되도록 하라. 그러자 그들의 입술을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사라, 나의 여주인이여, 만국의 어미여. 둘 다 조금씩 말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슴 속에 솟아오기 시작하고, 그들의 입술로 시인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수많은 별들의 환상과 비전이 임하게 되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결국 그 말씀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역사하사 그들 삶 속에 이삭을 낳게 하고 웃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탐구하는 마음입니다.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 탐구력, 연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탐구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는 행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겠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민족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때, 탐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대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 전도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만 우리가 탐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나님의 하실 미래에 대한 일들을 연구하고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CGI 성회를 조인규 목사님이 마치시고 내려오시는데 벌써 꽤 오래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지쳐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조인규 목사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영성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지쳐가시니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뭘 할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탐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특하죠. 그런 마음이 문득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저서인 Fourth Dimension,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영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세계인들 자그마치 800만 명이 구독한 위대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그 책의 판권이 마침 미국 로고스 브릿지라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공부 교재로 좀 바꿔서 좀 써먹어보면 어쩌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메일 성경 공부 교재를 쓸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이 왔어요. 아주 약간의 사용료만 내면 허락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사용료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의 7년을 넘게 제작을 하고 성경 공부 교재로 묵상을 하고 또 단원을 나누고 그래서 만들어서 이거를 책을 드디어 만들어냈는데 코로나가 다가왔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가 다가와가지고 온 세계 선교가 끝이 나고 모든 활력이 외국에 나가는 일이 끝나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몸은 한국에 있는데 줌이라는 온라인을 통하여 세계인들과 다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목회가 다 끝났고 나도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하여 4차원의 영성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기적이 될 줄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러자 이제 내게는 조그만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하나 켜고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의 영어책을 PPT로 만들어서 세계인들을 불러 모으니까 세계인들이 모아서 다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자 불과 몇 년 만에 1,000명 넘는 제자를 양육하게 되었고 이 교재를 통하여서 전 세계인들 한 1년 넘게 공부한 세계인들이 1,000명이 되는 이러한 좋은 결과를 제자 양육을 낳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끔 제가 종종 하는 말씀 구에 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영성은 살아서 지금도 그 책을 통하여 세계인들에게 성령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세워지게 되었는지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책에 다 있어요. 스토리로 다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감동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도 계속 그 사역이 펼쳐지고 있음을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탐구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비전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다다 하나님 민족에 나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반드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21일 만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람은 질의하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고 그래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자세한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여 주목하고 탐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활 속에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비전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 속에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비전이 임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가슴 속에는 담대함이 임하게 되고 발걸음은 씩씩하게 되고 주먹은 불끈치게 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비전이 임하면 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바로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면 그 목표에 이루기까지 나의 삶 속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와 같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칭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칭찬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뿐만 아니라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왜 꿈꾸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의 가슴 속에는 어릴 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동화책을 읽다가 얻은 꿈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하여 주신 그 비전이 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아들 중에 11번째로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힘이 없었고 어린아이 불과했지만 11별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하고 혹은 혹시달이 절을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인생에 내가 너에게 원천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복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뒤로부터 달라졌어요. 요셉은 어깨를 펴고 보무도 당당하게 힘차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내일이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무이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오늘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게 꿈을 주셨으니 이 꿈이 나에게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자 그는 유혹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였고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변명하지 아니하였고 가슴속에 여전히 어두울수록 가슴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비전이 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요셉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7 흉년이 있을 것을 계시를 받게 되었고 그것을 풀어주자 바로가 그만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를 내가 볼 수 없었다 하고 그를 은 반지를 끼워주고 금 반지를 끼워주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혈통과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국적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며 존중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vision is the language of the Holy Spirit. 비전은 성령의 언어래요. 성령께서 나에게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런 4차원의 영성의 법칙들을 사용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모세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그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5번째, 지혜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지혜는 절대 절망감에서 나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에 잘 간다고 학원에서 인생을 성공하는 지혜를 얻는 것만은 아닙니다. 학원에 가십시오.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가장 크게 만드는 위대한 힘은 절대 절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압박감이, 말할 수 없는 압박감이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홍해를 갈라요. 그 지혜가 홍해를 가른다고요. 손흥민 선수가 한 번 게임할 때마다 10억씩 번 됩니다. 1초에 1분상 들어오는 돈이 1억씩 들어온대. 와, 부럽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이 운동장에 들어가면 10만 관중이 자기를 쳐다본대.
그 압박감이라는 것은 볼 한번 잘못하면 온갖 욕을 다 먹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압박감, 그 무지무지한 압박감을 이겨내는 것이 그게 위대한 축구선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감이란 불같은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죠? 내 소리 들으시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절망인데,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보시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만 돼. 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망이란 오히려 확신, 그 이상 간절함인 것입니다. 확신하고 간절하다면 팔자걸음 걷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팔자걸음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는데 뭘 자꾸 절망하십니까? 이제는 죽음 아니면 부활이다 하고 씩씩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고 걸어 다니십시오. 됩니다. 강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그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 일이 성취될 것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될 줄로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망감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시 순복음 중앙교회 건축할 당시 갑자기 오일 석구가 벌어지고 교회 천정 지붕은 씌우지도 못하고 온갖 빚쟁이들에게 물려서 쫓겨다닐 그러한 참으로 옛날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2월 31일 그날 은행 문 닫는 6시까지 2천만 원, 당시 2천만 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한 5억이 넘는 아주 엄청난 돈을 빚을 은행에 넣어줘야 하는데 그 2천만 원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12월 30일 아침 9시, 10시, 11시, 12시 지나가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 거대한 돈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담보를 다 잡혔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에게 빌 만큼 돈도 다 빌렸고 어디서 돈이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4차원의 영적 세계 책에 보면 목사님 피워놨으기를 자기는 우리에 갇힌 사자처럼 어슬렁거렸답니다. 이게 방법이 없을까? 어디서 돈을 끌어내나? 오늘까지 못 갚으면 부도 냈다고 소문날 텐데 이를 어찌할꼬? 1시가 넘어갑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늘에서 좀 방법을 좀 주세요. 2시가 넘어갑니다. 아무리 갑자기 사모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3시 반 되면 미국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가 뜬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십시오. 저에게 무슨 말씀이 아니 내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회피하면 한국 기독교가 망하고 또 교회가 망하고 내가 이 무거운 책무를 회피할 수 없어. 도망갈 수 없어. 안 되겠어. 그러선 또 기도만 합니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4시가 넘어갑니다. 또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은행장에게 직접 찾아가라.
은행장이 직접 찾아가서 2천만 원에 대한 약속보험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봐라.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아이고 성녀님, 그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머리가 돌았나 봅니다. 아니 내가 담보 잡힐 물건도 없고 그 당시 뭐 신용보증이라는 것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느닷없이 가가지고 2천만 원 약속금 써달라 하면 누가 써줍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또 말씀을 주시기를, 종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여 역사하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여 역사하느니라. 가라! 해봐라! 이 말씀 한마디가요,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를 살렸고 세계 선교를 살린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성령의 아이디어는 말을 표현할 수 없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지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여 역사하느니라. 좀 더 큰 소리로 하세요. 다시 한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여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분,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여 내세 순종하라. 그러자 조영기 목사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이거는 믿어야만 돼요. 믿어야만 돼요. 방법이 없어요. 차를 몰고 비서 보고 가자. 비서가, 목사님 혼자 가십시오. 난 못 갑니다. 가서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럽니까? 알았다. 나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잘 가겠다. 그리고 은행에 가니까 오후 5시 겨우 차를 주차하고 나니까 12월 31일 오후 5시니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쫙 서 있는데 이건 뭐 은행장을 만나기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똑바로 하라. 누구도 쳐다보지 마라. 눈길도 주지 마라. 그리고 이 은행장을 향하여 똑바로 가라. 그러자 그 말씀을 순간순간 지혜를 받고 목사님이 탁 하고 머리가 얼마나 빛났습니까? 탁 해서 은행장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야죠. 담대해야죠. 4차 운영성은 뭐냐? 담대한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똑바로 갑니다. 그런데 비서가 막아. 비서가, 잠깐만요,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죠? 왜 오셨죠? 약속 있나요? 성령이 갑자기 지혜를 주시기를, I came from the highest authority. 높으신 분이 보내서 왔어.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높으신 분이 보내서 왔어. 근데 이 비서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서 온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높으신 분이 보내서 왔다니까, 높으신 분이 보내서 왔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는 줄 알고 어서 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할렐루야! 아이고, 한 곱이 넘는 겁니다. 가서 앉아있는데 은행장석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높으신 분이 보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하고 은행장실을 열어주니까 목사님 딱 앉아있는데, 성령이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비굴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러자 앉아가지고 일어가지 않고 다리를 딱 끄고 앉아서 아주 온갖 폼을 다 재셨대요. 온갖 폼을 다 재고 앉으십니다. 은행장이 들어오더니만 오히려 은행장이, 누구시죠? 우리가 약속이 있나요? 언제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오셨죠? 목사님은 사실은 돈이 필요해서 왔거든요. 이런 소리 했다가는 끝나는 겁니다. 이런 비굴한 소리 했다가 끝나는 겁니다. 대답도 안 해. 어떻게 오셨죠? 알 거 없어. 대답도 안 해. 딱 한마디, 당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면 내가 당신에게 내일
바로 내일이 내년이니까 내일 1만 구자를 더 주겠소. 은행 지점장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1만 구자라고요? 1만 구자? 누구시죠?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요. 명함을 딱 주면서 경찰에게 조사해 보시오. 경찰에게 조사해 보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해드릴 호의가 무엇입니까? 2천만 원의 약수보험을 써주시오. 그러면 내가 1만 구자를 더 주겠어. 그러니까 그 책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은행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담대함에 감동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내 목을 걸겠소. 아니, 담보도 없이. 할렐루야! 그 당시 5억 아니 10억이 되는 돈을 어떻게 약수보험을 그냥 써줍니까? 목사님 말씀에 내가 내 목을 걸겠소. 그 자리에서 약수보험을 착 써가지고 2천만 원 탁.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걸 받아갖고 나오시는데 성령이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그 키가 3m가 돼요. 3m.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이야, 이거는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이 머무는 사건과 다를 바 없고, 홍해가 갈라져라,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이지, 체험. 그러니까 그걸 됐어. 그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땡땡땡 하니까 6시 시계가 울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참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힘은 이 절망감, 무지무지 다가오는 압박감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발한 지혜를 주시고 역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책을 창고에 처박아두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요살리 기도원을 세운 위대한 성령의 권능과 믿음이 그 책 안에 있어요. 다 있어.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역사에 뛰어난 인물이 그 안에 있어. 그 책 안에 로마서가 있고 요한복음이 있고 창세기가 있고 다 있어요. 그거를 읽지도 않아. 발행도 안 해. 저는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한국어, 영어, 미얀마, 파키스탄어, 인도어,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세계 7개 국가어로 번역을 했어. 코로나 때. 그거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세계인들이 다 갖고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형으로 쓰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 책을요 100번 읽었어요. 100번. 10번 읽으니까 조금 눈이 뜨이고, 50번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열어주시고, 100번 읽으니까 모슬림 국가를 열어주시더라고.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를 바꾸는 책들은 끄집어내서 읽고 또 읽고 미주를 치고, 그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스승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6번째, 이러한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는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능력 부으심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데, 위대한 스승을 통하여 그 제자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 주옵소서.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위대한 능력은
다름 아닌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여 능력에 기름 부어 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는 건, 능력 부으심을 받는 건, 안수기도는 능력의 전이됨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떠나기 전 그에게 안수기도 함으로 너의 속에는 은사가 불릴 듯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함께 있고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바울은 또한 안수기도 함으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전이받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의 영은 그러므로 전이 됩니다. 지혜의 영은 바로 능력 부음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왕대밭에 왕대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번 주간에 영제의 주체로 성령 부흥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제 강사님들 한 분 한 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전부 왕대들만 있어요. 대단한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또 안수기도 받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임한, 우리 스승님에게 임한 그 영성의 영제의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목회자님들과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결과를 전혀 다른 성공과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영을 받는 줄로 믿나이다. 이 지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음으로,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하여 레마의 말씀을 받음으로, 또한 탐구하고 강구하고 이해를 통하여 탐구력을 통하여, 또한 나아가 네 번째 비전을 통하여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일이 더욱 나아갈 때 절대 절망감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하여 위대한 스승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능력을 부음받아 계속 영적 사역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영성의 성령 충만 축복 대승회가 그러한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고 동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 내 발이 나를 보았미요. 내가 주께 공복을 받는 참된 이결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음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꼭 믿어 그 바람에 엎드려 잠든 평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예수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세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도다 내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여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광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 옷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영영케 함이라 성령이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광께 성령이 계시네 후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광께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도심과 인도하신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여 오라카바라바라샤르 오라카바라바라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기적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여 주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을 도와주시고 주여 오라카바라바라 주여 아멘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성령과 역사하시고 주여 아멘 주여 주여 선생님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적과 하나님의 재능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여 성령 충만 불러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 주여 샤라바르카
오라카마라바라네 오라카마라바라네 셔라바네 오라카마라바라네 셔라바네 오라카마라바라네 할렐루야 오라카마라바라네 셔라바네 오라카마라바라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시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주어 주여 오라카마라바라네 셔라바네 성령으로 재능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오라카마라바라네 셔라바네 오라카마라바라네 오라카마라바라네 셔라바네 오라카마라바라네 주여 불러 성령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 함이라 양손을 여러분의 머리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양손을 여러분의 머리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수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하셨으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말씀대로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였으니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안수할 때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믿음의 은사, 비전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 경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으니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최고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것 같이 오늘도 이 성산을 통하여 우리 영재회 광복절 축복 대성의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 기적 충만, 지혜 충만, 해결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하늘이 돋고 땅이 돋고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임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